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번 1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주의를 지내려고 예배당에 왔는데 오늘 하필 말씀이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가 죽었더라 이러고 나와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설교해야 되는데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하나냐의 마치 무슨 대결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두 사람의 상충되는 예언, 이 예언이 지금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면서 어떤 예언이 진짜 예언인가 하는 부분도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없는 인스턴트 신앙 이렇게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만들어진 어떤 기성품을 말합니다. 이미 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즉석에서 어떤 결과물을 또 완성되는 또 어떤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재료들 같은 거를 인스턴트 식품이다, 혹은 인스턴트 뭐 어떤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스턴트 이제 식품 중에는 봉지 커피가 있습니다. 뭐 어디 회사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전에는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려면은 어디를 가야 했습니까? 다방에 가야 됐습니다. 다방에 가면 커피를 잘 타줘서 나오는데 그게 그래도 꽤 시간이 걸려요. 뭐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커피를 마실 때 자기 주머니 속에 가져다닐 수도 있어요. 등산 갈 때도 가질 수도 있어요. 컵하고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또 휴대하고 저장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즉각적으로 뭐 얼마 몇 초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상품들, 결과물들을 낼 수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게 성격이 참 잘 맞아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분들 중에 상당수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 돼야 돼. 몇 초 만에 돼야 돼? 5초 만에 돼야 돼. 네.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 둘, 셋, 에이스. 나쁘다. 뭐 이렇게 돼요. 5초까지도 잘 못 기다려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5초가 넘게 되면 어떡할 거냐. 혹은 무슨 카레 한 3분이 있어요. 3분간 기다려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또 이 부식 중에 라면이 있어요. 이 라면 보통 한 4분이면 그냥 나와야 돼요. 10분 이상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어떤 빠른 즉각적으로 인스턴트 이미 어느 정도 가공이 다 되어 있어서 물만 붓는다든지 불만 가열한다든지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 이거를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휴대하기도 좋죠. 저장하기도 좋죠. 오래 보관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연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짧게 형성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온전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되게 만드는 곳이 따로 있어요. 요즘은 2년만 들어갔다 오면 사람이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군대. 근데 이제 군대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래요. 장교들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닌데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기를 에휴 그냥 뭐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막 부모님도 포기한 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들을 어디에 보내면 군대 보내면 그저 사람 돼서 나오겠거니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가 사람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사람 만드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한 2년 만에 되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들이 열정적인 집회에 참석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좀 바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와 같은 영적 체험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와 같은 소위 말하는 영적 체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던가요?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2달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열망, 그 뜨거운 열정들, 그 감정들, 감흥들 이런 것들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아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언제 내가 그런 영적 체험을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내가 세례를 받았을까?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게 과연 사실이었을까? 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보고 만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트로 되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교회나 어떤 장소나 어떤 집회에 가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영성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는 것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죠. 애굽에서 탈출하고는 그들이 이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홍해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하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들이 극복해 나가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경험은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은혜를 체험한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적어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한 3배쯤 친다 그러면 한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체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부인할래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혹시 잘못 보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증언할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방언 체험을 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치부될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꿈을 꾼 거야. 당신이 방언하는 거야. 당신에게만 나타났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홍해 체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이 히브리 백성이 다 아는 다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런 역사는 이런 기적은 사실 전무후무한 거예요.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과연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성숙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워낙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게 거짓이 아니죠. 분명한 거죠. 온 국민이 다 같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이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두십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거치십니다. 훈련을 거치는 동안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또 하나냐 이 두 선지자의 예언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예언 논쟁의 핵심을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70년 후에야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럼 하나냐는요 2년 만에 해결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냐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깨뜨리실 것이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말하는, 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를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점에 있어서는 예레미야와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시기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의 환난, 우리의 핍박, 우리의 눈물 흘림이 2년 만에 해결될 것이다. 그거 복음이죠. 얼마나 기뻐요. 근데 말로 70년 만에 해결될 것이다. 어떤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안 일어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70년 후에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 참 막막한 소리죠. 답답한 소리예요.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제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예레미야 너만 선지자. 선지자는 이 땅에 너 하나냐? 그래서 이름이 하나냐예요. 다 외우셨죠?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맞붙은 선지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너 하나냐? 해가지고 하냐냐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하냐냐가 2년 만에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고민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언제 시집장가 갈 거냐? 2년 안에 갈 것이다. 그럼 아멘 소리가 나오죠. 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좋은 직장 들어갈 것이다. 2년 안에 아멘 나오죠. 그럴 리 없지만 70년 만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지 70년이 뭡니까? 옛날에 광야에서도 40년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거예요. 흔들었을 거예요. 40년이 뭐예요? 40년이. 엄두가 안 나는 세월이에요. 70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세월이에요. 물론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후에 정말로 남유다가 회복되는 걸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70년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은 죽고 없다 그 뜻이에요. 이거를 믿으라고 예레미야가 선언을 하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그도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2년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성전 기물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 소리 들으면 그냥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죠. 두 번째는 여거니아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왜요? 반바벨론 정책을 썼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한 거 하다가 붙잡혀갔거든요. 이런 왕이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거죠. 우리가 드디어 회복되는구나. 예전에 그 왕, 지금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아요.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반바벨론으로 바뀌긴 했으나 처음에는 그냥 친바벨론 정책을 세웠던 왕.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란 말이에요. 친일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독립운동한 사람, 그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게 훨씬 더 강력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말씀인 것 같고 멋져 보이잖아요. 이 두 예언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을 하기를 아멘. 하나냐 하는 말을 듣고 아멘 그랬어요.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도 원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라고 해서 빨리 조속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왜 싫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당신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뭐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전쟁, 재앙, 전염병, 다른 본문에서는 칼, 기근, 전염병, 이걸 예언해왔단 말이에요. 사실 전쟁을 예언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쟁의 대상이 다름 아니라 동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그 전쟁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이긴다, 나라가 이긴다, 그러면 기분 좋죠. 근데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겠어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슬픈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고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즉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모든 예언자가 그렇죠, 사실은. 전쟁을 선포하든 평화를 선포하든 이 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28장이 기록될 당시 28장의 이제 분위기, 28장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 일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먼저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간 성전 기물들,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람들, 포로들이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가 예언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이미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선포는 비록 듣기에는 거북할지 몰라도 이미 일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완전한 멸망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나 어쨌든 일부 멸망한 게 사실이에요. 바벨론에 의해 침공이 일어난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희망하기는 하냐냐처럼 주께서 수년 내에 속히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는 게 참 듣기 좋은 예언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는 것이에요. 선포의 중요성, 예언의 중요성은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때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 어떤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집에 문제가 많죠? 아이들 군대 보내기 싫으시죠?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좋겠죠? 저 같은 사람 국회의원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4년 만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 사람 뽑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정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내보면 알죠.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드러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가 말한 것이 공허한 공약이었는지 아니면 공공성을 띠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예언자들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서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이 남유다, 여기서 남유다죠. 남유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으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쪽에 참
자꾸 귀가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요. 금방 회복된다는데 이미 일부가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도 빼앗기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2년 안에 회복된다고 하니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얘기. 빨리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빨리 음식 먹고 싶을 때 잠깐만 기다려. 정말 잠깐인데 해결했단 말이에요. 좋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어떤 영적인 사역자가 나타나 우리 교회로 오시면, 이곳에 오시면 금방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외친다면 우리가 거기 가지 않겠냐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렇게 많이 갔어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우리가 가게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분별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디에 휘둘려요? 이미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이 드러났죠. 뭐예요? 금방 응답이 오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버린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늙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늙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도 안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무탈하게 다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애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째지고 말썽 피우고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보자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는 마음의 소원이나 기대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엉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된 건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조건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더 약해져 갑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병들어 갑니다. 노쇠해져 갑니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안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 감사의 조건이 기도 응답이 있거나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자칫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비록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2달 만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실은 그것을 원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선지자에게 있어서 감사할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하는 걸 겁니다. 거짓 영의 말을 듣는다면, 거짓 영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 선지자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상의 말을 전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즐겨하는, 백성들의 귀에 달게 여기는 말만 전한다면 그 예언자는 얼마나 불쌍한 예언자입니까?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아니게 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제치하의 수십 년간의 압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서 광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해방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해방을 본다면 기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록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정말 답답한 세월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월일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현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도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송구한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죠. 어떻게 알아요? 죽어보신 분. 난 이미 죽어봤다. 아니면 죽은 우리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서 내 천국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 믿는 믿음도 본질적으로 굉장히 미래예요. 물론 송구한 말씀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신앙의 본질에는 믿음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2년 안에 회복되면 좋죠. 2년 안에 우리 건강 회복되면 좋죠. 근데 70년 후에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거기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70년 후가 되었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든 사실은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도 함께 계신다 하면 거기서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많은 헌금을 할 수 없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하고 귀한 봉사들을 마음껏 하고 있는 봉사들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모아 주셨다. 그게 감사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질 수 있겠지만 바라건대 우리의 믿음의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감사가 뒤바뀌지 마십시오. 형편이 어려워도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큰 기쁨을 누리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